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70나라, 70지역, 70종족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송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사단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현장을 치유하는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26개 중학교 150명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없는 많은 청소년에 이미 재앙이 와 있는 청소년의 빈 곳. 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미 많은 곳이 재앙지대가 됐고 왜 재앙지대가 됐냐? 아무도 보지 않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황금 어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토요일날 7시에 하고 있는 아월스 스테이션 많이 참여하면서 함께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237 선교 치유 후대 25 그걸 두고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 미래의 재앙막을 하나 RUTC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 시스템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제자인데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대리자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데,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세상을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재창조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은 영과 홍과 뇌와 골수와 관절과 생각과 마음까지 찔러 판단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를 지금도 재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도 뭘 이루어 나가시냐면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여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은 나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의 기준이 되어지는 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정말 마지막 날이 되면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재림이라는 말의 재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혹시 아는 사람? 다시 임재하다, 이렇게 온다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원어에서는 다시 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냥 coming이에요. 영어에서는 우리가 통역할 때는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신다 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그냥 coming이에요.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그 임재고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나중에도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나를 불렀는데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이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은 이 내용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한마디도 그 예언하신 그대로 오셔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셔서 예언된 대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패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데도 뭐가 안 돼요? 이 그리스도가?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의 주인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냐면,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공격하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한테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계속 속여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더 깊게 사단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미 잡혀 있고, 신자마저도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속다 못해 나중에 영혼까지 속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20년 동안 교회 다녀놓고 10년, 20년 또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와놓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갑자기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가 돼요? 근데 사단한테 계속 생각과 마음이 속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더 속으면 안 믿어지게 돼요. 내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노니. 왜 하나님 자녀라 하지 않고 양자의 영이라 했을까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내가 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계속 결국에는 의심, 결국에는 이게 불신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 절대 속지 마세요. 자, 본론 1번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을 두고 또 영적 그런 사실을 두고 비유하면서 얘기하죠. 광풍. 광풍 속에 있는 우리 파수꾼이에요. 광풍 속에. 이 광풍 속에 오늘 보면 누가 있냐면 이 배를 이끌고 있는 선장과 백부장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가면 풍랑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괜찮다 가자 하고 간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주로 누구를 보고 있냐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참 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모르게 속다 보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을 이끌고 있는 선장과 백부장들이에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선장과 백부장들. 이거는 사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창조주다 참 왕이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우리의 눈은 여길 향해 있는 거. 교회에서는 땅땅거리면서 소리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보다 세상적으로 조금 잘난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선장과 백부장이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현장을 볼 때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다. 이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인도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뭐예요? 이 세상의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과 다르게 가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잡혀온 많은 죄수들, 그 안에 죄수들 가운데 복음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로 누명씌어서 잡혀온 복음 가진 전도자.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과 선장들과 또 선원들과 모든 죄수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붙이시냐면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명을 붙이시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붙이셔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붙이고 싶어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복음을 전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광풍마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요. 그 현장에서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요. 그 현장에 일어나는 광풍마저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말할 때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서서? 가운데 서서, 그들 가운데. 뭐가 되어졌어요? 결국 이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어졌어요. 진짜 해답 가진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해답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빛이 임하잖아요. 배는 손상될지라도 그 누구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로 우리 같으면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들은 죽어야 돼. 나를 잡아간 요 선장과 백부장들. 우리 입장에서는 얘는 죽어야 돼요. 누구 살려야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요 죄수들 빨리 살려야지. 끌려가는 애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그게 우리의 소통하는 중요한, 그래서 안테나라고 표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랑 소통해야 되니까 안테나인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와 연결되면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1, 3, 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인한 증인, 이걸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24시 하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사람, 힘든 사람만 말고요. 엘리트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다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 전할 것인가? 24. 거기에 보좌가 움직이는 25. 거기서 영원히 남는 작품, 영원. 이게 우리의 망대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율목사님이 계속 썼던 단어가 뭐냐면 다시 또 돌아왔어요. 138로. 우리 렘넌트들.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마지막 그 사명. 모든 현장에는 가이사가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는. 그 현장에 영적 흐름을 만드는 이 가이사가 있어요. 결국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이지만 로마를 잡고 있는 가이사 황제잖아요. 어느 현장을 가든 이 가이사는 있어요. 이 가이사를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배경이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이 가이사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다. 마귀의 일이 있다니까요.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과정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하러 가는 여정이에요. 순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모든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이 다 순교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가서 로마인의 칼을 맞아 죽나, 우리가 어떻게 죽나, 사실 죽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가는 여정도 똑같아요. 바울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바울은 죽으러 간 게 아니에요. 가이사를 살리기 위해 간 거지. 그 가는 길에 죽음이 있을 뿐이지 살리러 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계 복음화 생명 살리려고 가잖아요. 그러다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우리 때의 세계 복음화를 못 이루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의 바톤을 누가 잡고 가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잡고 가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했던 사역들이 뭐예요?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렘넌트 사역했잖아요. 결국에는 남는 게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이나 우리도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실 복음을 위한 순교자들이잖아요. 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바울도 그랬고 렘넌트 7명도 그랬어요. 뭘 했냐면 이 위기를 선택했어요. 이 위기 속에 숨겨진 게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이 미래가 위기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잖아요. 2030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너네 끌려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세상이 지금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지금 완전히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 완전히 영적 위기 시대가 와요. 모든 사람들 다 영적 질병 가운데 갇혀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찾기 위해, 그래서 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렘넌트 전도학 때, 산업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030년 때 올 거니까 뭘 기르고 있으라고요? 평상시에 힘을 기르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잘했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렘넌트 7명들이에요. 요셉은 생생하게 꿈으로 꿀 만큼, 다윗은 이미 양을 치면서 왕의 그릇을 준비할 만큼,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의 힘이, 그때 가서 호흡해야지. 끝났어요. 늦었어.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의 뇌는
이미 그 10년 안에 다 망가져가지고 늦었어. 지금도 내 힘이 없는데 여기서 10년 동안 더 이거 갖고 하고 있으면 늦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노예 포로로 끌려가서 재밌게 포로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도 좋아했잖아요, 노예 생활. 내 광야에 있을 바에 다시 돌아가겠다 했잖아요.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 힘을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설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내가 세워야 할 기도의 망대를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재앙이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로? 여러분들에게로. 왜요? 불렀는데 나를 부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까먹고 살아가니까 한 대 탁 맞아야 정신 차리거든. 내가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얘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바로 가서 뒤통수 한 대 탁 때리면서 야, 왜 대답 안 하냐? 맞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 재앙이 돌아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탁 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2030년을 두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 부를 건데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가 나오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있으면서 저번 주 우리 중등부 제목 아는 사람? 중등부 제목 아는 사람? 저번 주 누구야? 뭐? 그 다음. 그렇지. 이번 주만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일어설 때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예요. 우리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말씀 잡고 정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광풍 속의 파수꾼으로 또 망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렘넌트 7명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계획을 발견하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바벨탑을 가지고 내세우고 있을 때에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참 가치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올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맞이할 그 광풍 시대에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망대로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가이사 앞에서는 우리 귀한 주역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른들 1세대 어른들의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을 때 노예의 포로 속국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